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시편 31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요. 이제 이번 주일이 9월 첫째 날인데 이제 9월부터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31편의 시제를 보시면은 저자와 또 음악 장르, 시적 문학적 장르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저자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문학적 장르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혼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고 공동체 가운데 리더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불렀고 또 공동체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만,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본문을 썼는지는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구절이 몇 군데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탄식이라는 감정과 감사와 찬송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고백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편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다윗이 막 죽을 것 같은,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런 탄식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동일한 본문인데 갑자기 마치 조울증 환자 마냥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1절 말씀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기가 수치를 당할 만한 일들 가운데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할 일뿐만 아니라 피한다는 얘기는 지금 죽게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 거 아니?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속히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냥 건져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속히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 집안에 지금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이 상황이 그냥 유유자적히 흘러가는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그 표제가 다윗의 시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라고 그렇게만 개역개정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70인역이라는 그 번역 성경에는 여기에 플러스 어떤 표제가 첨가되고 있는가 하니, 다윗이 극한 두려움 가운데 한 고백이다 라는 표제가 더 첨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다윗의 상황이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고, 자기 자신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다윗은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아마도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이 아니겠는가 추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장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무엘상 19장 이하로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쓰여진 고백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그저 그냥 정말 도망하는 것처럼, 도망자처럼 예루살렘 성을 뛰쳐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무엘하 15장 사건에서 기록한 그런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또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척점에 있는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대척점에 있는 무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비밀이 친 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공격한 게 아니고 몰래 음모를 가지고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펴서 지금 그물을 펴놨고, 세상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친 그물에서 빼내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다윗이 그 그물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원수들에게 그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이미 빠졌고, 이미 여기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정말 간절하고 긴박한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물을 쳐놓고 정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어떤 우리를 향한 공격과 어떤 참소도 있지만 또 우리 스스로도 그 그물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1절에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달라. 그러니까 그물을 펴놓은 그 원수도, 이것도 진짜 원수마귀 사탄마귀도 정말 나의 원수지만은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함도 때로는 우리가 유혹을 받든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원수의 게임에 넘어가든지 우리의 연약함이 또 한 몫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상황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이미 빠져버린 그 그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어떻게 그 일촉즉발의 위기와 긴박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믿음으로 따라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요, 반복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 말씀에도 보세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4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견고한 바위가 되십니다. 이런 산성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바위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그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를 지금 완전히 집어삼킨 그물에 자신의 시선이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시며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3번이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성, 바위, 반석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견고한 특징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내가 어떤 형평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서 설사 이 상황이 압살롬이 나를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모든 민심이 지금 나를 다 등을 돌렸고, 지금 아이도벨까지도, 그 지혜로운 모사인 아이도벨도 그를 돕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상황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수치와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가정에 이렇게 분열의 이게 죄의 결과가 주어진 겁니까? 결국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밧세바 사건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 음란과 살인과 그 정욕과 그 욕심에 점철되어 있는 자신의 그 죄의 덩어리, 자신의 그 죄의 결과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채찍질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몰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 할렐루야, 네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나는 너를 결코 저버리거나 등을 돌리지 않을 거야. 이 무조건적인 언약, 이 성경에 약속된 이 무조건적인 언약, 이 말씀을 다윗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신실하신 은혜의 성품에 따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막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또 넘어지고, 막 오늘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주님 배반하고, 그런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반석으로 바꿔주잖아요. 너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결코 요동치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내가 깜냥이 돼서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믿음의 소망을 둔 자는 그물에 가둬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이런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쓰러지고 하는 나의 삶에 내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베드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이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그 불강력적인 은혜,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산석임을 고백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다윗이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고백할 때 세 가지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 밑에 도움 말에 속량하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의 몸값을 내고 자유롭게 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다라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철저히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모든 죄값,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나의 모든 음란죄, 살인죄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의인이어서 의인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속량받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다윗이 오지도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속량하셨다,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여기 보시고 번역이 좀 아쉬워요. 보셨고요. 자기의 고난을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장인어른에게 피하여서 그 아둘람굴에서, 그 수풀에서, 광야에서, 그 블레셋에 쫓김당해서, 도망자로 망명해서 그런 모든 고난들, 말년에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광야에서 보냈던 그 모든 고난들을 이미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아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셨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고난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무엇을 과거형으로 찬양하냐? 8절에 보세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게 다 과거형이에요. 자기가 뻔히 그물 안에 지금 가둬져 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서는 원수의 수중, 그물 안에 나를 영원히 가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 그물에서, 이 원수의 수중에서 풀어주시고 넓은 곳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워주신다라고 고백 안 하고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그물에 걸려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원수의 수중 가운데 갇혀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주님이 나의 고난을 보셨고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모든 원수의 수중에서 가두지 아니하셨고 나의 발을 넓은 곳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이 말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아침에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온전히 취하고,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과거형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견고한 바위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과거형으로 고백하는데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나를 아셨습니다. 나를 고난을 보셨습니다. 나를 가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declare, 선포예요. 고난을 breakthrough, 돌파하게 하는 힘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기도는 뭐 달라 이것 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고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만 동일하게 세 가지로 과거형으로 고백했다고 그런다면 미래형으로도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3절 말씀해 보세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기를 인도하고 지도해달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요?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이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모든 열방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성취됐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성취됐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모든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져가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데 모든 고통을 온전히 다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7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성취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 이후로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자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자신의 술물 거두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배윤수 집사님이, 제가 집사님께 마지막 안수 기도해드리고, 집사님 천사를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곳에 주님, 집사님을 향한 주님이 준비하신 거처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시면서 저는 영적으로 느꼈어요. 아, 배 집사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 저에게는 제 아내를 부탁합니다, 제 자녀들을 부탁합니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고백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영으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처럼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너에게 준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배은수 집사님처럼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도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순교자들이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고 이 땅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배윤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 고백하고 회상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주와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미래형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허탄한 거짓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의뢰할 것입니다. 무엇을 미워하고요? 우상을 미워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도하십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세우신 계획, 우리 온리교회를 통해 세우신 섭리와 경륜, 우리의 각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바위가 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이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고난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물 가운데, 원수의 수중 가운데 가두지 아니하셨고, 주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이 나의 인생을 지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주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이 교회,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 이 열방,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심지어 이미 그물에 빠진 경우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며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선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모든 믿음의 간구와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응답될 주여다.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